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문을 썼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있는 부활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이 불활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해야 되는데 제가 불교의 구원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서 참 송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활절의 의미를 좀 생각하느라고 이 종교 저 종교를 한번 그 구원관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이를테면 이슬람의 구원관은 굉장히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을 많이 쌓으면 신이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 별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제가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를 좀 정리한 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불교는 절대적인 도그마, 그러니까 교리가 없대요. 그래서 물론 저도 옛날에 저희 집이 불교였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나 이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불교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여러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가르침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깨닫고 이걸 잘 해석하느냐.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닌 교정의 대상인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사탄이나 악마 이런 노예가 아니라 무명, 진리를 모르는 무명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구제해야 될 대상.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는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거나 이단 심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비, 깨닫게 하는 자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타자에 대한 공격성을 낮추는 완충작용을 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종교는 불교다. 우리에게 외부의 성공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에 집중하라고 불교는 말하고 비교와 불안의 시대에 내 마음을 챙기며 스트레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다. 단순히 불상을 보고 절하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걷어내는 마음의 과학에 가깝다. 야, 이거 부활절 설교 잘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 중에 상당수가 불교로 가겠다. 불교에 내가 귀의하겠다. 이러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교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면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굳이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입니까? 차라리 부활이 없다면 다른 길로 가는 게 좋지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부활을 부정하지 않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을 쌓으면, 불교처럼 마음 정리를 잘하면, 또는 어떤 그 신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웬만한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열반이라는 이름을 하고 우리 기독교처럼 부활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신학자들에게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에게 부활은 진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참 좋은 절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그 부활이 사실이라 치는 건 뭐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그럼 그 부활이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가? 이를테면 예수님 시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부활 제자들이 짜맞춘 거야.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은 것,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입증하려고 짜맞춘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1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전승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부활이 날조한 것이고 짜맞춘 것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든가 아니면 배도하든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11제자 모두가 다 순교해서 죽었다. 이게 전승입니다. 이를테면 안드레 잘 아시죠? 두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안드레는 그리스 소아시아 등지에서 전도하다가 파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마태는 세리 출신 아닙니까? 세리 출신은 아주 계산 빠르잖아요. 근데 그 마태는 파티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찔려서 순교했다.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11제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하지 않고 부활이 거짓된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 사실인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탄절은 그 뭔가 생각만 해도, 선물을 나누는 것만 해도 조금 옛날의 추억도 있고 해서 성탄절은 우리가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기다려지시나요? 혹시 부활절에 기다려지시고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설레시고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부활절 청년 때 칸타타 연습하느라고 피곤해서 잠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계란 좀 나누고 뭐 이런 거,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는 이 녀석들이 계란을 왜 함부로 처리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내고 이런 거 기억이 나고, 부활절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다, 그건 제게 그렇게 사실 선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한 절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로 주님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어차피 주님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망 권세 깨뜨리시는 것이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망 권세와 연결됐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사망 권세에 묶인 거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그러면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에 안 거치시고 말입니다. 안 거치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잠깐 동안 보이신 다음에, 좀 이렇게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보이신 다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의 많은 아픔의 사연, 그런 거 기록 없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셨고 맹승맹승했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 부활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아까 2명의 제자들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이런 걸까요? 야, 까짓거 내가 지금 여기서 돌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칼에 찔려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믿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을 감당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말씀드린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야, 부활절이니까 성찬 때겠지, 이거 공식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부활 때문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 부활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함부로 단정을 짓는 겁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어서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행사이고, 또는 그 다른 종교가 절기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절기이지, 부활은 우리에게 그 이상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한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부활, 살아도 부활, 무슨 일에도 부활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죄 사함의 증거이고, 부활은 사망 권세가 깨졌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도그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고요. 물론 처음에도 제자들은 우리처럼 믿지 못했어요. 부활은 불가능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 죽은 다음에 오는 저 세상,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온전한 부활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 라고 제자들에게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즉, 부활은 사연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연이 있으면 부활은 뜨거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건이 없으면 부활은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런 교리처럼 우리도 그냥 죽어서 영생을 누릴 텐데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부활이야 라고 하는 교리의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도착한 지점이 뭐냐 하면,
지독한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오늘 오후에 말씀 나눌 본문이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을 나눌 건데 여러분 음행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으로만 가늠해도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수많은 찔림을 받았어요. 베드로만 한 사람 예를 들면 때로는 좋은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거야 라고 하다가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런 게 예수님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독한 마음의 고통, 도대체 나는 어떤 대상이야? 나는 어떻게 삶을 풀어나가야 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을까? 이제는 구원을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냥 돌아가셨다고요. 완전히 허망한 삶이요. 모든 게 끝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꾸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끝났다고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야 이놈아 너 왜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신 다음에 사명 맡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맞았구나, 모든 게 맞았어 라고 하는 엄청난 확신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답답함을 토로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나누고 때로는 토닥거리시는 예수님, 때로는 말씀으로 꾸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나를 피하시지 않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다 보면 내 삶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야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 나는 아무 방법이 없어라고 하는 게 성령 안에서 내 스스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사망 고생 끝났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듣게 되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들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올림픽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잘 모릅니다. 양궁 선수들이 가끔 메달을 많이 딸 때가 있고 최근에 또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 메달을 딸 때 잠깐 동안 듣는 게 참 많은 훈련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제가 참 속물이에요. 금메달 따면 얼마 받을까? 연금이 얼마 나올까?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김연아 선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모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금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그 금메달 딸 때 함께 울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운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김연아 선수가 이 한국에서는 척박한 환경이고 일본의 많은 시기와 심지어는 문제가 많았고, 근데 그걸 뚫고 수많은 연습과 고난 가운데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딸도 아니고 우리 친구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그 좁은 길을 가는 길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거 연금 얼마 받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드디어 받았네, 드디어 받았어.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뻐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연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연을 모르고 받는 누군가가 좋은 걸 받으면 심지어는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왜 쟤만 봐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연을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사연을 아니까 보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연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예수님께 화내보셨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못돼 먹은 사람 같지만 주님께서 그거 원하십니다. 불경스럽다고요? 그건 이슬람이나 다른 데 가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아시거든요. 종교적인 척 하지 마시고요. 부활이 지금 내게 참 오늘 계란을 몇 개 얻을까?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면 이거 우리 부활 심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가짜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들에게 부활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다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몸의 부활만을, 기계적인 교리만을 말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입증된 사건, 부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부활 말하면 잡힙니다. 부활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괜찮아요. 윤리적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거 괜찮고 뭐 이런 것은 괜찮지만 부활만큼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부활을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사연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연이 없는 부활은 그야말로 죽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불활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사연을 만드십시오. 힘드시면 힘드시다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너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 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안 들립니다.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의 관계가 깊어져야 부활절이 나의 부활절이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예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고통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게 다 부활 안에 있답니다 라고 뜨겁게 외치는 날 반드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찬양 다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주님, 이 부활절은 나에게 공허한 부활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과 내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활절이 나에게 진짜 부활절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성찬이 사연이 있는 성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연이 있는 부활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빕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전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놓쳤어요. 하겠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사연이 있어서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과 내 고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요, 주님이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흔들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이 결박당하실 때, 주님이 이제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주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력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요 주님이 못 박힐 때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 내 죽음이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 그러기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이 노래 송명희 씨가 썼습니다. 이 가사가 완전히 와닿습니다. 그는 장애인입니다. 제대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고 움직이는 것 하나가 너무나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앞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감싸주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주님의 고통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먼저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절대 훈계하시지도 않습니다. 채찍질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사연이 만들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수없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고 철학적인 이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사연이 없다면 부활절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순교하면서도 부활을 놓치지 않았던 이유, 주님과 그들 사이에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실 때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쁘기 위해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게 사연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은 것도 주님께 말씀드려서 함께 기뻐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울분이 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왜 나 버리셨어요?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다가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편지에 주님과 나 사이에 사연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